봉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도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한 차례 살펴본 바가 있는데 한 번 더 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말씀 속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도 밤바다 위를 걸어 파도를 뚫고 자신들이 타고 있던 배를 향해 다가오는 예수님을 이 베드로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사로잡혔을 때 그 또한 공포에 사로잡혔고, 모두가 다가온 그분을 보고 기겁하며 유령이라고 소리를 칠 때 그 또한 함께 소리를 쳤습니다. 베드로라고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다가온 그분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다름 아닌 예수님의 음성임을 인식했을 때,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을 향하여 나라고 안심하라고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것을 정말 믿고 싶었습니다. 믿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자 했습니다. 믿고자 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와 같은 대담하다 못해 무모하기 짝이 없는 요구를 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이라면 나를 도우시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일으키시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이 위기와 공포와 혼란 가운데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분이 바로 그분임을, 바로 나와 우리를 도우실 예수님임을 정말 믿고 싶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을 때 실제로 그는 엄청난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밤새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 바람이 강하게 불고 파도가 치는 거친 바닷물 위에 발을 디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말씀 속 베드로는 또한 의심의 사람입니다. 그는 분명 오신 분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형체와 얼굴과 그분의 음성을 알아보았지만 차마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안심할 수는 없었어요. 나를 향한 그분의 말씀은 분명 나다, 두려워 말라라고 하시는데 그걸 믿고 그걸 붙잡으면서 두려움을 말씀을 따라 몰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왔다고, 예수님이 이제 도우실 거라고 믿고 싶었지만 말씀만으로는 차마 의지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 내게도 그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신비한 능력을 내게 발휘해 주셔서 당신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내게 입증해 보시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간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옆에서 봐왔던 그는 예수님의 오라는 부르심에 순간 응답하긴 했지만, 그래서 물 위에 발을 디뎠고 예수님을 향해 몇 걸음을 떼었지만 마치 아직 젖을 떼지 못한 아기처럼, 유아처럼 그저 몇 발짝 걷다가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넘어진 아기처럼 그 자리에서 그저 울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드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께서는 붙잡아 건져내시고는 말씀하셨죠. 물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또한 의심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리말로 의심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이 그리스어 동사, 헬라어 동사 디아스타조는 이리저리 흔들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믿음이 이리저리 흔들렸어요. 내 앞에 계신 이는 예수님이신가? 아니면 내가 지금 유령 헛개비를 보고 쫓고 있는 것인가? 내 앞에 계신 이가 내가 믿는 그분이 정녕 나를 도우실 수 있는가? 아니면 이 거친 파도와 폭풍 가운데서 아무도 나를 도울 리 없이, 우리를 도울 리 없이 그렇게 홀로 있는 것은 아닌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이란 마치 그와 같습니다. 어느 한 곳에 마음이 딱 자리를 잡고 고정되지 못한 채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심이라는 것은 불신이랑은 또 다른 것이겠죠. 완전한 불신, 확고한 불신은 흔들릴 까닭도 이유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으론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게 믿을 수는 없습니다. 한편으론 믿으려 합니다. 그래서 발을 디딥니다. 그러나 일관되게 믿음을 가지고 걷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베드로,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자를 마태복음 속 예수님,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은 31절에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요. 믿음이 작은 자라. 참 오묘하고도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렇죠? 그 사람 안에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작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리키고 보여주는 그런 참 기가 막힌 표현이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참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때론 모순적, 상호 모순적으로 보이는 모습들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하고 같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닌데 계속해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 그걸 믿음이 작은 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매우 독특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에 딱 한 번 예외를 제외하고는 등장하지 않고 오로지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5번에 걸쳐서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이 사용되는 마태복음 구절들을 찾아보면요, 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믿음이 있는 자, 이미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교제, 예수님과의 친교 속 안으로 이미 들어와 있고 예수님과 같이 보낸 시간들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배웠고 예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보고 체험했고 그리고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용하시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마태복음 8장 26절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하시고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거 보면 참 놀랍죠. 그러니까 바람이 강하게 부는 바다 위에서 공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도우신 이야기가 오늘 이 마태복음 14장 본문이 처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8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 오늘 본문에 해당하죠.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마태복음 16장 8절 예수께서 제자들이 다음 끼니 때 먹을 떡을 가지고 빵을 가지고 염려하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빵이 없다고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몇 바구니나 남겼던 것을 너희가 벌써 잊었느냐. 마지막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는 왜 예수님처럼 한 아이를 붙잡고 괴롭히고 지배했던 그 악령, 그 귀신을 왜 우리는 내쫓지 못하였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요. 공통점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미 믿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분명히 쌓였고 그간 받은 은혜들이 축적이 되었으면 이제 마땅히 믿음의 능력과 믿음이 가진 실력과 효력들을 어느 정도 보여주어야 할 그럴 사람들인데 그게 그 사람들의 인격과 존재와 삶과 순종과 실천에서 조금씩 그 믿음의 효력이 빛을 발하면서 뭔가 차이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뭡니까? 여전히 매일의 염려, 공포와 혼란, 무기력함에 짓눌려 있는 것이에요. 염려와 걱정, 공포와 혼란, 무기력이라는 것이 당연히 인간이 살면서 겪는 것이고 매일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 마주하는 것이긴 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제 아무리 예수님의 제자도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외일 수는 없는데 문제는
거기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별다른 효력, 별다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똑같이 내일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염려하고 그 다음 먹을 빵을 염려하고 공포와 혼란에 짓눌려서 믿지 못하고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죠. 앞서 의심하다라는 그 말의 원어적 의미, 뜻에 관하여서 잠시 지나치듯 말씀드린 바 있지만 계속 흔들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이유가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냥 무슨 두 손 깍지 끼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믿습니다 외치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히 표현하자면 결국엔 인격적인 신뢰잖아요. 예수님을 향한 신뢰. 그간의 관계에서 비롯한 신뢰. 그러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왜 그간 보낸 시간들이 있고 내가 보여준 것들이 있고 가르친 것들이 있고 준 은혜들이 있고 도움이 있는데 왜 여전히 나를 신뢰하지 못하냐? 왜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고 도움을 입었는데 내가 너에게 그 모든 것들을 그간 베풀고 주었는데 은혜의 사건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은혜의 에피소드들이 없었던 게 아니고 듣고 배운 말씀이 없는 게 아닌데 여전히 마치 도우시는 이가 아무도 전혀 없는 사람들처럼 함께 계시는 분이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과 오늘 이어서 보고 있는 이 말씀,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양면을, 진리의 양면을 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는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 우리 같은 인간의 입장에서,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사는 인간의 입장에서, 특히 내 개인적으로도 늘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신앙인의 관점에서 너무 공감이 가죠.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 너무나 공감이 갑니다. 성경도 그것을 숨기지를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는 베드로에게 집중하며 베드로에게 공감했어요.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의심하며 절규하며 깊은 바닷속으로 빠져가는 그를 즉시 붙잡아서 결국 건져내주시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손길, 그 도우심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론도 내렸어요. 연약하고 흔들리고 의심이 공존하는 그런 작은 믿음, 불안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도우시는 분을 향하는 믿음이라면, 도우시러 이 땅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이라면 그거 절대 무가치하지 않다, 절대 무의미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크기 때문이죠. 은혜가 우리의 믿음보다 더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 자신이나 우리 잠재력이나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크신 이를 의지하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작아도 무가치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분명 성경은 그것과 함께 계속해서 흔들리는 제자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라는 것을 그냥 그 작은 믿음의 상태, 의심에 마구 흔들리고 요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라는 분을 신뢰하는 믿음,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걷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 그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냐, 나아가야 할 때가 아니냐, 그렇게 자극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1절, 본문 31절을 한번 주의 깊게 보십시오. 이 31절이 정확하게 그 두 가지를 한 구절 안에 동시에 함께 보여줘요.
31절에 앞에 전반부에서는 은혜와 도우심의 우월성, 은혜와 도우심의 든든함, 은혜와 도우심의 위대함을 먼저 보여주죠.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어요. 절규하면서 믿음에 또다시 실패하면서 물에 빠져가는 그를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건져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저앉을 때 깊은 물속으로 빠져들 때 예수님이 손을 뻗어 붙잡아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끝나기를 바랍니다. 위로를 얻고 도움을 얻고 건짐을 얻고 바람이 잠잠해지고 평안을 되찾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은혜로워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31절이 그 문장으로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자를 향해, 믿는 자들을 향해, 우리를 향해, 제 자신을 향해 오는 질문과 도전이 거기에 또 있어요. 따끔한 책망이 있고 잠에 든 자를 깨우치는 외침이 있어요. 일갈이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의심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인간으로서, 같은 인간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지만, 마땅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의심하며 흔들리는 믿음을 그냥 그대로 두거나 마냥 두둔하거나 방치하거나 심지어 정당화하진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곳으로 나아오라고 불러요. 주님께서는 물속에 빠져가는 자를 확 건져내어 붙잡아 주셔서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거기서 나와서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바라고,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며 제 발로 힘을 내어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도우심을 받은 우리가 일어나서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살아있는 사람답게 그분 앞에 응답하고 반응하고 동행하는 그런 파트너로 세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뭔가 기가 막힌 일이 내 삶에 일어나고 내가 바라고 욕구하던 것들이 내 손 안에 기적적으로 주어지는 것을 내가 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는 그런 조건부의 믿음의 신앙에서, 그런 믿음의 단계에서 당신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신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고 또 말씀하신 당신을 의지하여 믿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도전하는 겁니다. 의심할 일이 당연히 없지 않고 때론 흔들리고 때론 감정이 막 오르락 내리락 요동을 치지만 나를 향해 뻗어오시는 그 손을 이제는 내가 내 손을 내뻗어서 붙잡는 신앙, 그분의 손을 맞잡는 신앙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 혼란과 무기력함의 순간들을 통해서 나를 도우실 그분, 내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실 그분을 기다리며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와 같은 인격적인 신뢰로, 정말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 제자들이, 모든 자들이, 모든 믿는 자들이 성장하기를, 자라나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 바라심이 이 안타까움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분명 흔들리고 오락가락하는 베드로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를 향해 안타까워하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시 지나가듯 말씀드린 바 있지만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요, 정확히는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속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사건이 이미 과거 한 차례 있었음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요, 그때도 제자들은 배를 타고 있었어요. 그때도 배를 타고 있었고 하필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데 갑자기 바다 위에 큰 바람과 파도가 불어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 가지 차이가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타고 계셨고 주무시던 중이었습니다.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이러다 우리 쫄딱 망합니다. 우리 죽습니다. 살려달라고 주님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깨웠고 주님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신 뒤에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27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나요.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를 향해 꾸짖었더니 그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의문문으로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14장에 여러분이 지난주와 오늘 이미 충분히 들어 이미 잘 아시다시피 14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파도가 강하게 몰아치는 밤바다에 배가 위태로운 비슷한 상황. 그러나 여기서는 심지어 예수님이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던 좀 더 어려운 상황에 해당하는 마태복음 14장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 속에서도 제자들은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는 공포와 혼란에 사로잡힌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다 우린 죽는다. 잠시 베드로가 번뜩이는 믿음을 보이는 듯 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도 주저앉았고 베드로와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는 말씀을 또다시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이야기와 비교했을 때 14장의 말씀은 그 마지막 결론이 조금 달라요. 좀 다릅니다. 여러분 보시면요. 오늘 함께 봉독 시간에 읽었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문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4장 마지막 구절인 33절을 보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납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물론 여러분 아직 갈 길은 멉니다. 아직 갈 길은 멀어요. 제자들은 앞으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여전히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을 통과하고 오순절이라는 그런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들까지 가야 비로소 자신들의 입술 위에 올리는 그 경배와 신앙 고백의 의미를 명쾌하게 깨닫게 될 것이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 하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은 성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정령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신지, 우리가 우리 앞에 서신 우리 배 가운데로 다가오신 그분을 우리가 신뢰해도 되는지 조금은 그러나 분명히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올 한 해가 2주가량밖에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한번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 저의 믿음은 성장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인격적인 신뢰의 깊이가 더 깊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떤 한 해를 보내셨습니까? 그 한 해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혼란스러워하고 냉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애통하고 고독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노하는 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내가 신뢰함이 우리를 도우시러 이 땅에 오신 분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내게 내 안에 그리고 내 주변에 어떤 작은 차이 작지만 분명한 차이를 만들어내었습니까? 어두움에 저항하면서 믿음과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였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그저 의심하며 흔들리며 요동하며 믿음이란 그런 것이야.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것이라 그렇게 제자리에서 머물며 정당화하였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질문케 합니다.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 동일한 말씀이 또한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과 이제 우리 앞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향해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과 그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에 있어서 더 깊어지는 새로운 한 해를 여러분 다짐해 보시겠습니까? 도우심을 구하면서 믿음의 진보를 이뤄가고 한 발짝 한 발짝 더 나아갈 결단, 그래서 주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할 그럴 결단과 결심을 여러분 들여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분명히 작고 우리의 믿음이란 분명히 연약하고 늘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 공존하는 그런 믿음이지만 주님께서 결단하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고 더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앞으로 오기를 우리가 더 진보하게 도우시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있죠? 그 찬양의 가사처럼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오더라도 내가 주와 함께 날아오르며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